복 받는 것이 뭘까? 그렇죠.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복이죠. 복 많이 받으라. 복이 뭘까? 돈 많이 버는 게 복이다. 여러분, 돈 많이 벌면요, 도둑이 끼고 강도가 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지 말고, 복을 많이 받는 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저주를 싹 씻어버리면 돼요. 그것이 복이에요. 우리 엄마가 보니까 이제 보름이 지났잖아요. 보름 전에는 우리 어머니가 엄청 바빠요. 왜 바쁘냐? 인줄 매지, 인줄. 부정탄 사람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부정탄 사람 못 들어오게 창토흙을 갖다가 대문 양쪽에 탁 펴야지요. 아주 바빠요. 시루떡 해야지요. 그냥 갖가지 음식 준비해야지요. 그리고 장독대, 나무간에, 외양간에, 대문간에 탁 달아놓고 탁 빌어야 돼요. 냉수를 아침 일찍 아무도 뜨지 않은 샘물에 가서 냉수를 떠다가 정한수를 탁 올려놓고 빌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 엄마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야. 무슨 왜 엄마가 비는 걸 바라볼까? 내 이름이 언제 나오나 하고 기다리는 거야. 근데 이 위에 내 위로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이. 나는 맨 꽁치야. 근데 이 노인 내가 하다가 나 이름을 잃어버려. 너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복 받아라.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 한 가지. 내가 복 받는 자리에 들어와 있구나. 그거를 내가 모르고 세상에서 복을 찾으려고 그 세상에서 찾으려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나를 보고 꾸짖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다 소용.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 많어. 왜? 이 아는 게 많아, 아는 게. 진짜 아는 것이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어느 집사님 만났는데요.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고 자기가 다니는 신천지와의 구원이 있다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그럴 때는 다른 거 물어보지 마. 그래? 그러면 구원이 뭐야? 라고 물어보세요. 윤재영 권사, 구원이 뭐야? 아우, 저놈 인간이 미쳤나 오늘 나한테 물어보고 있어. 그렇지. 아는 것 같지요? 여러분, 다음 주까지 백지에다 구원이 뭔지 써가지고 리포트를 제출하세요. 그럼 다음 주 하나도 안 나와.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나는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다. 믿으시면.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면 진짜 복잡해져요. 다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부처님의 복을 받으려고 교회 못 가. 부처님은, 여러분, 내가 부처님 욕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속아요. 사람이 깎아놓은 돌멩이, 사람이 깎아놓은 나무토막, 사람이 옷 입혀놓고, 사람이 색칠해놓고, 사람이 눈깔 그리고, 사람이 입을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일 높은 자리에다 탁 갖다 앉혀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부처님 모셨다 그래요. 여러분, 부처님이 중풍병자예요. 사람 깎아서 페인트 칠해서 옷 입혀서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앞에다 절을 하기 시작을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됐는지 몰라요. 지금 이란에 불벼락이 떨어지고 있죠. 불벼락. 하늘에서 미사일이 옛날엔 따공따공 하면서 군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냥 총 쏘고 막 따공따공 하지.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휙 하고 그냥 불이 한번 번쩍 하고 와서 똥 떨어지고 그쪽 와서 툭 떨어져. 미사일이 왔다 갔다 달려. 그걸 가지고 불벼락이라니, 날벼락이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 왜 떨어질까? 간단해요.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다. 아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았다? 하나님께 속았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사람을 욕할 것도 없고 전쟁이 이루어진 이란 사람들을 욕할 것도 없어요. 거기에 자기네들이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온 세계가 불안해요.
그렇죠? 우리도 머리 위에 그런 사람 있죠? 우리 머리 위에 그래. 자기만이 진리예요. 다른 거 없어요. 따질 것도 무릎 꿇을 것도 없어. 그 앞에서 입만 뻥긋하면 귀신이 모르게 잡아. 그런 거.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근데 우리들도 지금 그래요. 복 받는다 그러면 죽을 길도 살 길도 모르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냥 하고 난리가 났어요. 저 우리 집에 가는데 이상한 현상이 얼마 전부터 일어나요. 무슨 현상이냐? 거기 부부가 다 무당인 것 같아요. 거기 깃발이 꽂혀 있고 전화번호 뒷번호 다 같은데 앞번호가 틀려. 그러니까 부부야, 한 가족이야. 내가 볼 때 사주팔자 뭐 사업은 그때 써붙여놨어. 거기 오면 이제 다 된대. 사업에서 돈 벌고 싶은 사람은 거기 가면 돼. 근데 뭐였냐? 그 양쪽에 길거리에 가로수가 쭉 숨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 비닐봉다리가 달리기 시작해. 비닐봉다리. 처음에는 바람이, 차 타고 보니까 바람이 날라와서 그때 저 나무에만 비닐가 걸릴까? 그렇잖아요. 비닐가 날아가면 그 나무에 가서 걸려. 근데 나중에 그게 아니에요. 아주 주렁주렁 열려요. 그 집 양쪽에 한 100m, 200m 가량 쫙 열려요. 청소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거 탁 들어가면 그 다음날 또 열리기 시작해. 내가 거기 복 받으러 간 사람들한테 딱 그 사람인데, 내가 얘기해 주치기 그런 거. 비닐봉다리를 거기다가 딱 걸어놓으면 저주를 다 거기가 다른 사람이 물어가니까, 그리고 너는 복 받는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에 갔던 사람들이 나오면서 비닐봉다리 갖다 거기다 걸어놓은 거야. 내가 생각할 때 그래. 수빈이 갈래? 여러분 잘났잖아요. 똑똑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것에 미혹돼서 가다가 지금 이상스러운 곳에 지금 어디 가서 있어요? 면회도 안 돼요. 면회도 안 되는 데 가서 있어요. 이 복을 잘못 받으면 잘못 큰일 나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은 누구한테? 이게 중요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다. 다른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시면서 나는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닌다. 그렇죠? 이게 최고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교회 다니는 핵심이 되어야 돼요. 핵심. 그거 말고는 이런 것 저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 이름이나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잘 안 불러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을 이름을 불러가며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요. 난 그런 걸 느끼면서 참 난 복 있는 사람이다. 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게 하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렇죠?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남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 그렇죠?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을 제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복을 얻을 방법을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지지만 실상은 가장 쉽고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에서 너무 어렵고 힘든 과정을 복을 얻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해봤잖아요. 저도 무당 옷을 입어본 사람이에요. 가족마다 무당 옷을 입혀서 그 장단에 와서 춤을 춰야 복을 얻는다니까 엄마가 시키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당 옷을 다 입고 춤을 춰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을 얻기 위해서 가족들이 잘 된다면 여러분 안 해본 것이 다 해봤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교회 오는 길이 참으로 멀고 험해서 그렇지 들어와서 보면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만큼 쉽고 간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까먹고 쉽게 잊어버려요. 교회 와서 난 하나님께 복 받으러 왔다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이상스럽게 어느 날 내가 나를 자랑하고 있어. 내가 최고고 내가 잘 믿고 내가 이런 그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은 뭘까? 잘 믿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헌금 많이 해야 된다.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시작.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면 최고의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하나는 잊으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거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어요. 최고의 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 성원교회로 자꾸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이쪽으로만 신경 좀 쓰세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 그냥 남 도와주는 것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 저런 보라? 그래, 저 없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렇게. 그렇죠. 자, 마태복음 21장 8절로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호산나 찬송받으실 분. 호산나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 옷을 벗어서 길에 쭉 피고 내 옷을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내가 진달래꽃을 뿌리오리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가 아니고 내가 벗은 옷,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옷을 벗어서 길에 빨았으니까 맨땅 다지 말고 이런 레드카펫이라는 거죠. 레드카펫. 그렇죠. 레드카펫처럼 내 옷을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서로 난리예요. 그리고 그냥 가서 나뭇가지를 꺾고다 길에 펴면서 그리고 흔들면서 그냥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춤을 추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춤추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광대처럼. 자, 참 그렇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관심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지려밟고 가시라며 환호하며 나뭇가지를 꺾어 흔들며 열광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환심을 사고 관심을 얻기 위해서 그래 너 잘했어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은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사람들의 뜻과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틀려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데 사람들은 복이면 내 뜻과 내 온대로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인 줄 알아요. 복 받으려면 간단해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 없이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를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이 돼. 성령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것을 딱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 막 올라가는 그냥 지금 우리나라에 막 분기에 들어서 그냥 이재명 대통령도 내가 대통령 되니까 나라가 잘 된다 그냥 이랬어요. 그게 왜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되고 그냥 참 돈을 막 벌게 됐냐? 반도체라고 하는 게 반도체가 이 컴퓨터 속에 들어가는 요 네모난 거 까만 거 요만한 게 반도체예요. 그 칩 하나. 이것이 없으면 로봇도 안 되고 자동차도 안 되고 컴퓨터도 안 되고 요즘 세상이 다 자동화돼 있었어요. 요 네모난 칩 요거 하나가 없으면 다 마비돼요. 컴퓨터에서 그거 하나만 뜩 떼내면 우리 몸에서 신장을 뚝 떼내는 거고 똑같아요. 근데 이 반도체가 온 세상이 모든 글로벌 시장에 다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 컴퓨터 모든 복잡한 회로가 요 네모난 거 안에서 전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하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 속에도 그 조그맣게 손톱보다 더 적은 까만 칩이 하나 똑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그 자그만 것이 여기서 딱 번호만 누르면 자 세상 밖에 있는 여러분 남편이고 자식한테 다 통화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 머리 든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것처럼 화면을 보면서 뭐해? 지금 껌 씹고 있네? 이래가면서 뭐 때문에? 반도체 때문에. IC 칩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됐어요? 으악!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나라에 지금 불기둥이 번쩍번쩍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 수출입길이 막히고 배가 뜨지. 배가 싣고 가야 되는데 뱀을 지나가면 다 폭격한다니까 배가 꼼짝 못하고 묶여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배불러서 엉덩거리는 사람들 어이구 지금 이러고 있어요. 큰일이에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 이란 전쟁이 빨리 끝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연금 이금하고 다 끊쳐요. 행사? 아이고 반프로 치던 사람. 요즘 행사하면 그냥 가수들 그냥 몇 명씩 오고 그냥 수십 명씩 와서 한 번 부르는데 몇천만 원씩 줘요 우리나라가. 오늘 그 인터넷에 보니까 태국 사람인가가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400만 원씩을 번. 내가 놀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400만 원씩 벌면 우리 교회에 뭐예요? 재정 걱정을 하네. 11조반 여러분들이 내도. 외국인들은 와서 400만 원을 버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손가락 빨고 앉았어. 희한한 나라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한 가지. 우리나라 잘 살게 해줘서 고마운데 걱정은 왜? 잘 살게 되면 교회 안 다녀요. 정말이에요. 주여 안 해요. 아유 못 들어 주여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뻥뻥 들어오네. 그렇죠. 환난당함이 너에게 유익이란 말이 이래서 있는 거예요. 환난당할 때 무릎을 쳐져요? 그래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주여를 찾아요. 그 주여를 찾고 보니까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이 지금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수천억 수억을 내 재산을 다 털어도 구할 수 없는 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지. 이것을 알아야 돈이 들어오면 와, 이 돈은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11조도 하고 감사금도 하고 성경금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벌었다라고 생각하면 돈 안 내요. 돈 내도 그냥 무슨 적선하듯이 교회 돈 없어? 내가 조금 보태줄게 이러면서 내요. 틀린 거예요. 자, 약상 예수님은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기 온 것이 아니다. 이 말 들으면 여러분들이 걱정될 거예요. 왜? 내 욕심을 채워줘야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할 텐데 내 욕심과는 상관없다.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씀이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앉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니 자녀가 아닌데 여러분 상속을 나눠줄 리가 없죠. 재산을. 그렇죠. 여러분의 아들 딸이 아닌데 친아들 딸이 아닌데 남의 아들 딸에게 내 재산 가지고 오라 그리고 상속해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이고 이는 또한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이고 수억 년 전에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망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는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린 양이 되어 하나님의 관심을 얻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영광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이 되고 믿으면 영생으로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3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오른편에 앉는 최고의 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아주 기따오게 듣는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세수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예, 뭐 빈밤, 긴밤 지새운 게 아니에요. 지새우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끔뻑하고 목사님은 저 얼굴이 푸석푸석해. 그러면 일어나서 세수를 파닥파닥 하고 그냥 탁 하고 집사람이 또 실킨 오고 로션 갖다 주면 탁탁탁 바르고 머리 싹 빗으면 상쾌해지잖아요. 죄사함은 이렇게 세수하는 거고 목욕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니까 죄사함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그냥 경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죄사함만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복받는 사로 만들어주는 특효약이 죄사함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예수는 죄사함이고 영생의 열쇠라고 우리는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이 와도 조금도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집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거기에는 죽음도 질병과 아픔도 없는 낙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믿음, 예수가 없는 부귀영화, 이것은 멸망이죠. 그렇죠. 이것은 멸망을 재촉하는 지름길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예수가 없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가 없어요. 주여 주여 나를 부자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예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자가 돼도 망하는 거예요. 그건 멸망의 길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반드시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헛된 믿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으므로 이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서라도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읽어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믿음 이것을 하나 얻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래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얻기 위해 자기가 전에 귀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믿음 생활이 잘 안 되고 예배하는 목사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은 다른 생각이 가득해서 그래요. 세상 욕심, 나의 욕심, 이런 계산 저런 계산이 내 머리에 가득해요. 그래서 목사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무슨 소리만 들리냐?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하는 소리만 들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무슨 소리 했어? 아, 목사님이 아멘 하라고 그래서 아멘 했어. 이거 끝이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나는 우리 조상들한테 제사일 때 맨날 1등으로 참석을 해요. 그리고 맨 끝까지 있어요. 왜? 사탕하고 오징어가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는 관심이 없어. 그럼 뭐만 관심 있어? 오징어만 관심 있어. 그리고 거기에 이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밥에 고깃국, 무스러 놓고 소고기국 집어넣어서 끓여는 묵국. 이 밥에 고깃국. 좋아요, 좋아, 좋아. 이것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눈을 빨딱빨딱빨딱 제사도 제일 잘 지는 척 하고 있어. 얼른 끝나라. 그래, 오징어가 내 것이다.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거예요. 목사님 설교 짧게 하세요. 아이고, 마치 이러해 죽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상하게도 목사님들이 있는 곳에 설교를 가끔 하는데 내가 설교를 하면 제 목사 짧게 짧게 알았어. 그리고 올라가서 더 길게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요 예배 왜 드려요? 아, 집에서 남편 얘기나 듣지 텔레비 뉴스나 듣고 있고 못 들어요. 거기서 있어요? 그렇잖아요. 찬송하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말씀 듣는 것도 싫고 헌금하는 것도 싫고 그럼 뭐가 좋아? 그렇죠. 아, 집에 가서 침대에서 그냥 벌렁 누르러 자지 교회 와서 못 들어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즐기던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것을 다 버리니까 마음이 싹 비우죠. 그 비워진 마음에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만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올려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뭘까? 여러분,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목욕하고 향수를 예쁘게 뿌리고 아주 속이 비치는 드레스를 입고 침대 옆에 섰는 것이 아름다운 여인이냐? 그것은 미혹하는 여인.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가슴에 안고 젖을 그 아기한테 물리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엄마예요. 이것은 이 세상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최고 존귀한 여인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몸을 박겨 거기서 흘려나온 모든 피를 그 예수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씻겨서 다 구원하시는 엄마의 피를 흘리셨어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나에게 머리 숙여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라고 하면 쫄쫄쫄쫄 매고. 그렇죠. 내가 말하는 것이 최고고 남이 말하는 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해. 그래 남이 말하면 듣지도 않고 그냥 남만 말하는 거 가로채가지고 자기 말만 해요. 아,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말만 최고야. 남이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어디에 많으냐? 교회에 많아. 그렇죠. 이것은 참으로 큰일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참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억울함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돼요.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들과 함께 울고 굶고 했습니다.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신 이유는 세상의 어둠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 소망의 빛이 되어지기 위해 오신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을 읽어봅니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달려가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친구로 대해준 사람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라고 자리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종교를 내세워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으려고 뭐가 좋았어? 그리고 나한테 와서 안수받아 그래 구원을 얻어, 나한테 와서 축복을 받아 그래 복을 얻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주면서 나에게 와서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모든 죄에서 모든 죄의 노임을 받느니라 너희는 이것을 믿으라고 그리고 절규하고 있는데 뭐가 좋았어? 이러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습을 쫙 입혀놓고 동남아 여행 가는 사람들이 가서 뭘 봐요? 미얀마 가보니까 그냥 어마어마해. 불탑이 어마어마하게 높게 쌓이고 그 밑에 불자들이 뭐 금박진가 뭐 그 딱지가 있더라. 금으로 된 딱지. 그거 갖다 옆에서 빨리 더득더득더득 빨르는 거야. 그러면 뭘 얻는다? 황금을 들였으니까 황금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곳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안 그랬어. 나는 절대 그러지 않지. 아우 저런지 모르겠어. 나는 안 그런데. 요게 문제예요. 요게.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35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렇죠. 어느 때 난 대접한지도 몰라.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불쌍해서 얼마나 목마를까 하리고 물을 한 그릇 떠다 준 것. 손이라도 좀 씻고 가세요. 그랬던 것. 그렇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으니까 라면에도 한 복스 끓여 사서 보내주세요 라고 헌금한 거.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우리 김지순 권사님이 그 바카스를 사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분이 하나로마트 약국에서 그걸 사가지고 그걸 유모차에다 밀고 그걸 집에 갔다가 그걸 끌고 교회까지 가져온 걸 생각하는데 눈물이 탁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들을 기억해 주셔야지요. 그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여기 통닭집인데 거기서 한 마리 갖다 줬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러분 언제 내가 통닭을 사달라 그랬고 언제 내가 바카스를 사달라 그랬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주의 종이 생각나니까 그런 걸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도해도 말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아니 제 등치를 보세요. 통닭 한 마리에 내가 눈물을 흘리게 생겼나? 내가 바카스 한 병에 내가 눈물을 흘리게 생겼어요? 그런데 눈물이 벌컥벌컥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것에 감격을 하는 거지요. 네가 내가 길거리에 갈 때 네가 목마르 냉상으로 유다 베너라는 영어를 보면 유다 베너가 친구의 배신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군대 배에 그 노짓는 노예로 끌려갑니다. 여러 죄수들과 같이 가다가 길거리에서 물 마실 수 있는 곳에 잠깐 쉬어가다가 가려고 물을 떠준 물을 먹는데 유다 베너는 물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다른 죄수들은 다 먹고 마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 가다가 물을 탁 한 바가지 떠다가 유다 베너에게 탁 주는 거예요. 유다가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는 거예요. 물 먹을 것도 잊어버리고 이 목이 얼마나지 입술이 막 갈라지고 그러는데 그걸 예수님 얼굴을 바라고 그러다가 이 물을 콩콩 마시고 또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그 호송하는 군사가 와서 그 예수님을 치려고 해요. 왜 물을 주냐고 치려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군사를 딱 바라보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더 큰 기가 막힌 말은 유다 베너가 그 배에서 그 노를 지면서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이,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안 그러고 신이 나에게 뜻이 있으니까 그 목마른 길에서 어느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물을 줬고 3년 동안 배에서 노예생활, 노짓는 노예생활을 하면서 살아난 사람이 없대요. 근데 3년 동안 나를 살려주신 것은 신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 이 맛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견뎌서 결국은 다시 부활해서, 그래, 다시 그 원수를 갖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주 그 유다 베너의 그런 내용을 보면, 진짜 극적인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길거리에 쓰러졌을 때, 그 자기를 호송하는 그 호송관도 물을 못 주게 하고, 다른 사람은 다 물을 먹는데 나만 못 먹고 그냥 쓰러져 있는데, 그 물 한 것을 들고 온 그 이름 모를 청년. 그 얼굴을 바라보고 감격을 해서.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 때 유다 베너가 자기 문둥병 걸리는 엄마하고 동생하고 그 골고다 언덕 그 길에서 그 청년을 봅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 청년. 오! 저 사람이 나에게 냉수를 준 사람이다. 근데 그 말을 할 때 내게 그냥 전율이 쫙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어렵고 힘들 때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는 마음. 그렇죠. 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없지만 없는 살림에 허다못해 호빵이라도 들고 와서 이거 막 잡수고 힘내시라고 하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 주님께서는 이런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한 일은 진짜 보잘것없고 너무 작은 일이라 기억조차도 없는데 주님은 그것을 크게 여기서 기억을 하고 네가 내가 외로울 때 나를 도왔고 네가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에게 냉수를 줬구나. 바로 그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니라 하시고 조금이라도 돕겠다는 마음으로 행한 일을 주님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증거는 바로 이런 작은 일에서 믿음의 향기가 솔솔솔솔 품어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 호명하실 때 그것이 복으로 돌아오지만 아무리 좋은 양을 하나님께 많이 잡아드려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그것은 그냥 살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로 4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어떤 말을 듣기로 원하십니까? 그렇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나를 돌봤구나 라고 하는 말. 그렇죠. 교회 다니며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를 지키며 11조와 감사의 물을 드렸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드렸는데요? 너 언제 나한테 줬어? 이건 문제예요. 근데 난 진짜 드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죄송해서 야, 너는 많은 것을 나한테 주었단다. 이러잖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특히 주님의 일에 적극적인 사람을 도와주고 복음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성도님들과 선교를 위해 쓰는 이들을 우리가 간밀하게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오. 그렇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일에 무관심하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고 주님의 일에 어떻게든지 주님을 기쁘시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정말로 축복된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려울 때 내가 도움이 손길이 되고 하나님이 목마를 때 아버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